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현대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PR을 좀 재밌게 표현했어요. PR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뭘 알려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나의 특별함, 그래서 이 PR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며 홍보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잘하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몇 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불러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자, 이런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실패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또 모자람도 많고 이 세상의 수준과 나를 비교해 보면 한없이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아지면서 나 같은 사람도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사용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경일을 보면 대부분의 국경일은 경축이에요. 경축. 나라와 민족 간의 어떤 특별한 역사를 기념하거나 축하할 만한 그러한 날들이 여러분 국경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곳에도 우리나라의 실패나 어떤 안 좋은 역사를 기념하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광복절은 기념해도 우리나라를 빼앗긴 실패의 날은 잘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볼 때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했던 그 실패를 잊으면 안 돼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실패했지. 자, 성공보다는 여러분 이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더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실패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나의 아주 좋은 점을 아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들을 7일 동안 위임하는 위임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죠. 1절에 8째 날에라고 말합니다. 이제 8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속죄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하고 죄를 사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제 새롭게 성막의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날에 하나님이 장로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예물로 속죄할 수 있도록 가지고 와라. 아론과 그의 자녀들도 가져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회막 앞에 모였대요.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것을 다 할 때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러한 속죄제, 번제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첫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7절을 보니까 바로 동생인 모세가 형님인 아론에게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형님, 이제 번제를 드리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형님, 이제 번제단에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제단 가까이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아론은 첫 번째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해 보실 때 기억나시죠? 초보 운전. 면허를 받고 차를 사기는 샀는데 야, 이 차를 끌고 나가서 연습해야 되는데 야, 내가 차선을 제대로 바꿀 수 있을까? 신호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만약에 차가 앞에서 오면 비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에다 차를 대야지? 여러분 이 초보 운전이 갖는 그 걱정은요, 기능적인 문제들이었어요. 기능적인 두려움. 내가 이런 기능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아론은 처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기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론이 갖는 두려움은 처음 하기 때문에 갖는 기능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번제단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데 그 가까운 곳에 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번제단을 가까이 가기가 주저주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두렵게 했을까요? 지금 그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지만 그가 잊어버릴 수 없는 실패의 기억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죠. 출애굽기 32장 1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해요? 주동해서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빼어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뭐합니까? 조각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제단을 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뛰고 놀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 이유 불문하고 아론이 저질렀던 죄는요, 심각한 죄예요. 물론 백성이 아론을 부추겼죠. 그때 이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통제하고 다스리며 만류했으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귀걸이를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부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아론입니다. 이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냐고 아론에게 정황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출애굽기 3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에 있는 자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그 금 귀걸이들을 불에 던졌더니 뭐가 돼서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대. 잘못도 잘못이지만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고 면피하려고 엉뚱한 말을 하면서 지금 피해 나가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무책임하다, 비겁하다. 우상 숭배한 것도 큰 죄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피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다른 어떤 것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아론은요 대제사장이 되기에 부적격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과거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우리가 세우자라고 하면 반대 안 하겠어요? 반대할 겁니다. 우린 다 봤거든요. 다 알거든요. 자기의 책임을 질 줄도 모르는 비겁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집례하려고 했을 때 이 아론은 자기의 그 실패를 가지고 번제단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다 무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는데 죄로 인한 실패가 그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론의 입장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그가 이 일을 하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웠다. 그래도 모세는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번제단 가까이 다가가셔서 형님과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그냥 형님과 동생 사이에서 형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형님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 수월합니다. 인간적인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형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형님이 이 일에 선택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해야 됐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 속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론은 누구보다 죄의 실체를 아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죄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한 죄책을 가지고 있었고 죄로 인한 실패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알고 속죄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회사나 정부 기관에서 이 부서를 책임질 책임자를 세울 때 전문가를 세워야 돼요. 그 부서에 능통한 사람, 즉 이 부서에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은 것을 접해본 사람을 부서의 책임자로 세워야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안다고 전혀 경험과 지식이 없는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딱 압니다. 야, 이제 우리 일 어떡하냐? 왜냐? 일을 모르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죄의 문제에 대한 속죄더라는 거죠. 아론은 그만큼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있었고 그 실패를 경험했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두려운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죄에 있어서 아론을 죄의 전문가다 그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얼마나 자신을 심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하게 망가뜨리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도 이걸 강조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인간 대제사장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론이 솔직히 하나님의 번제단에 나가는 두려움 당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론을 그래 너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그래도 들어서 쓰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 실패가 없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아론과 같이 실패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애통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의 필요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귀히 여기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여러분 아론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론을 그렇게 쓰셨다면 모자란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 실패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실패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끌려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이 자신의 죄악과 과거의 실패에 통감하듯이 우리도 애통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애통함 속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은혜로 그 자리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의 대제사장도 그도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속죄의 사역을 한다 그랬어요.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의 애통함을 그냥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우리의 모자람의 상태를 그대로 오셔서 체휼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되셨지만 시험도 받았지만 대신 죄는 없으시니라. 즉 우리처럼 모자람의 상태에 자기를 비워서 종과 같이 되셨다라고 빌립보서는 말해요. 즉 인간의 그 모자람을 예수님은 다 체험하시고 살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16절에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셨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한없이 모자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써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론이 모자랐죠?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아론보다 먼저 실패했고 모자람을 경험했던 사람이 동생 모세였어요. 출애굽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때 모세가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자기가 내세웠던 것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알았어요. 자신은 말이 능통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느리고 언변이 탁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간다라는 조건으로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두 번이나 더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30절에도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이 상황만 딱 보면요, 한 번 정도 모세가 하나님 저 입이 두대요. 말을 못해요. 혀가 뻣뻣해요. 그랬다면 이게 모세가 좀 위축됐구나, 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이나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언어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구나. 누가 봐도 모세는 좀 말이 우리와도 다르게 스스로가 느끼고 보여질 정도로 문제가 있구나, 요 정도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대언자의 역할을 하라고 했을 때 그가 해야 될 말주변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그게 최대의 결격 사유 아닙니까? 보세요. 오늘날 어떤 일을 할 때 뉴스 보면 그게 아주 많이 나와요. 어떤 정치나 정당이나 사람이 심각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와서 바로 해명하는 게 아니라 대변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대변자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일을 했는데 그 대변자가 와서 그것을 대변할 때는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면서 때로는 그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로 그걸 덮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대언자의 역할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을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더라고요. 모세는 자기의 이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대언자가 필요하시거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실제로 말을 잘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것은 다르다. 세상에는 웅변, 연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끌어갑니다. 실제로 말을 잘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최고의 웅변가 중에 아돌프 히틀러가 있어요. 히틀러는 그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어요. 자기 국민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 히틀러의 말에, 그 웅변에 막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 중에 폭군과 독재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들이 말 잘하는 것으로 뭘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바로가 들어야 될 말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스스로가 약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약점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말만 전하면 돼. 더 잘하거나 막 유려하게 할 필요가 없어. 맞습니다. 모세는 타고난 연설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대언자나 지도자의 역할로서는 모자라고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이 약함과 모자람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좀 몰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군데군데 말합니다. 그 중에 다윗이 잘 표현했어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 표현 잘하고 말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하며 회개하며 뉘우침을 여러분 가진 마음의 사람, 바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겉의 모습을 보았죠. 그것 가지고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함과 실패 속에서 겸손해졌고 뉘우쳤고 낮아졌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평상시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감투를 쓰고 왔더래요. 나라에서 큰 감투를 하나 받았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를 모른 척 하더래요. 아하, 사람이 뭔가 감투를 쓰고 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구나. 자기의 잘난 맛으로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글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은 자기 안에 자랑거리가 생기면요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이 격을 나누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사람이 자신이 잘났다고 오만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를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 정도면 하는 사람, 나 정도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지 않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다 지혜롭다, 다 똑똑하다 그랬던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와 총명을 폐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이 강하고 수요가 많아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적어서 불렀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떠니라?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수요가 많고 힘이 세고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수요가 적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은 나의 불완전함이나 모자람이나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쓰셨고 하나님은 나도 그렇게 쓰실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실패를 겪고 인생의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쓰신다라는 마음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요, 그 실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더라고요. 그때 모세는 아론을 향하여 형님, 두렵죠? 과거가 생각나고 이 직을 감당하기에 참 두렵죠? 아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그 명령. 자,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말합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왜 너가 말을 다 하려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모자라면요,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제가 우리 교회 만 10년 사역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가 잘났고 저기가 뛰어나서 그래 쓰임 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늘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지? 생각해 보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랑을 내세우지 않고 뭘 자랑하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자, 우리 성경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자랑거리, 자만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신 능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절망되고 낙심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래, 모자라다. 내 인생 모자라다. 그러나 그 모자람이 내가 쓰는 방편이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론도 모자랐고 모세도 모자랐고 바울도 모자랐대요. 그러나 그 모자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구나. 궁핍과 핍박과 배고픔과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그 모자람을 은혜로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구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시 오토리버스,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순간에 돌아가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모자람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